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조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조건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배경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로마 정부 네로 황제가 무지막지한 핍박을 가할 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하면서 했던 말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로마 정부와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니, 제도도 제도 나름이지. 로마 제도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보니까 혹은 그가 보낸 마지막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왕은 누구예요? 네로. 아니, 네로가 지금 어떡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왕에게도 존대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해야죠. 그런데 그럴 만한 제도에 순복하는 거지, 그럴 만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지, 사람 봐가며 사람 따져가며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18절 말씀이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 봐가면서 순종하고 사람 봐가면서 순복하고 사람 봐가면서 예의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마라,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몇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3장 10절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는 사람은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난 다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어제 갈빈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허물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고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겸손,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6번째가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어디를 들어가든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라.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네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 만일 네 빈 평안과 합당하지 않으면 네 빈 평안은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너에게 돌아온다. 이게 복을 비는 일의 신비였습니다. 7번째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 선 행하다가 고난 받을지라도 그 선 행하라. 그 고난 피하지 말고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100만 불짜리 고난입니다. 왠지 아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쫙 나오죠. 그리고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복이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당한 것 때문에 환난, 핍박,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을 도모하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도 마귀도 하지 않는 게 분쟁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화평 아닙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좋은 날 찾아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절 지나갈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은 이 8가지를 기억해라. 저는 마치 이거 같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펼칠 때 우산을 쫙 펼치면 우산을 펼치는 8개의 우산쌀 기억나세요?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줘. 형제 사랑해. 불쌍히 여겨. 겸손해야 된다. 욕으로 갚지 마. 복을 빌어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이 화평을 도모해라. 이것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펼쳐들어야 되는 8가지 우산쌀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산다.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살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해. 원통함은 풀지 않고 살고 모함하며 살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살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좋은 날 보길 원하느냐? 마음 같이 해. 동정해 줘. 형제를 사랑해. 불쌍히 여겨. 겸손해.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12절이 그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에 반응하고 내가 상황에 반응하고 내가 기분에 반응하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면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칼자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 불쌍히 여겨야 돼. 겸손해라.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라는 이 말씀에 사람을 따지지 않고 선용하고 관용한 사람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할 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대답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흔히 목사님 그 강당에서 하는 소리는 좋지만 세상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호구로 봅니다. 호구로 봐요. 그렇게 살아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허를 찌르는 욥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엄청 사랑했어요. 아니 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 괜히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 그에게 복의 울타리를 둘러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울타리 제껴 보십시오. 그 욥이 누리는 복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대번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하고 믿으면서 떠날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종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흔들어 제낍니다. 10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소유 다 빼앗겼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나서 팍팍 건강을 잃었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해야 사탄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내 신앙이 다 것이었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하고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음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사탄의 예측을 정확하게 빗나갑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반응해요. 들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사탄은 계산이 딱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음을 버린다. 그런데 욥은 도리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사탄의 예측을 정확히 빗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도 사탄의 예측을 정확히 빗나가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보나마나 한 신앙이십니까? 뻔한 반응을 넘어서는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하고 관용한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신의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가지고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딱 들면 대부분은 제일 먼저 집어 던지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하고는 아직 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맞아요. 그분하고는. 그분이 교회에서 시험도 들었고 저한테 많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저도 그분이 불편해요. 저도 그분이 서운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진심을 다해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분명히 저는 저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으니 11조를 끊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끊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조부터 끊습니다. 근데 그분은 11조를 끊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 시험 들었어요. 분명히 목회자에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물론 불편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11조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으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안 들으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11조부터 끊어버린 텐데 그분은 교회 시험 온팡지게 들었음에도 저하고 서운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 난 너한테 말한다. 아니야,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일반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상상 반응을 초월하는 반응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아니,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기꺼이 심리를 걸어가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잘해주는 이웃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봐라,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 봐라, 하나님이 봄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한테 잘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남들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 있겠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여부에 따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사탄의 예측을 정확히 빗나갔던 그 욥의 신앙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찬송가 35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2절이에요.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줘라. 성령이 친히 감화해 주사 그들도 너를 비방하고 너를 욕하는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좋은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는 누가
그런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리했구나 라고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생때 같은 내 아들. 그런데 사라는 그 두려운 일에도, 살떨리는 일에도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한 길이 뭐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자격 있는 나를 위해서요? 그럴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나요? 아니에요.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선하고 관용한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로마 정부 네로 황제가 아무리 피비리 나는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에겐 너무도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생 소원이 있죠. 홀인원. 홀인원이 뭐예요? 딱 한 번 쳐서 구멍에 꼬롱 들어가는 거 홀인원이에요. 이런 홀인원의 확률이 12,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2,000번을 때려야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홀인원이에요. 근데 그 홀인원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로또가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이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한 확률이죠. 814만 5,060분의 1.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로또 추첨했죠. 1등 당첨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참 놀라운 것은 814만 분의 1인데도 늘 로또를 당첨되는 사람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잠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생물은 다 죽었대요. 코로 소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대요. 그런데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로마 황제의 네로의 칼날이 아무리 칼벌이 예민하고 피비린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는 말씀. 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22절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모두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기억나시죠? 마르다야, 네 오라비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주여,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 무덤에서 돌을 옮기시고 죽은 나사로에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다더라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죠.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이에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9월 18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조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조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대답을 갖고 살아라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선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거죠. 특별히 남신도 주일 아침 총회 지정 남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할 때 제46회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사실요, 남편이 살면 부부는 삽니다. 사실요, 아빠가 살면 자식은 삽니다. 사실요, 남신도가 살면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두 팔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칼날이 빛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걸 기억합니다. 남신도가 기도하면, 남신도가 고난을 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견뎌라. 그 고난의 길을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신도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우산살을 활짝 펼쳐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도모해 보십시오. 기억나세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 망할 때 자기 아내 못 지킵니다. 자기 사위 못 지킵니다. 자신의 몸 하나와 두 딸 겨우 데리고 살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니에요. 온 세상이 멸망할 때 자기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온 가정, 온 가족을 다 살려내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그 노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비가 처음으로 내린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노아 홍수 때예요. 그 이전에는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땅을 적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비예요. 그 비를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을 하루같이 노아가 만든 게 방주였고 그 방주에 자기 가족 전부를 태워서 살려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실족해서 사로잡아주고 미워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 동정해, 형제는 사랑해,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고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도모해.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